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진정 추구해야 할 것,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 그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요. 귀신이 들리면 옷을 훌러덩 벗고 벗은 몸이 되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자기 몸을 돌로 긁고 피를 흘리며 자해를 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어서 쇠사슬로 묶어보지만 때로는 그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저주의 영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린 그 당사자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귀신이 들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전에는 팔이 하나 죽이지 못하던 연약하디 약한 소녀가 귀신이 들리면 걸쭉한 남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한밤중에 무덤에 홀로 있어도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어떤 귀신은 눈을 멀게도 만들고 어떤 귀신은 벙어리 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못 듣게 만들고 간지를 일으켜서 불이나 물에 이렇게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귀신 들리는 것을 좋아하겠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도 귀신을 쫓는 주술은 어느 종교에나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귀신을 쫓는 것과 종교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을 보면 그런 귀신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히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명확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김기동 같은 이단은 한국 토속 귀신 사상을 자기의 신학 사상에 접목해서 모든 질병을 귀신 들린 것으로 보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사람들은 큰 어려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암흑의 게이트라고 말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이 20대 어린 소녀였을 때 어머니를 괴한이 쏜 총탄에 갑작스럽게 잃으면서 그 충격과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사이비 교주의 위로를 참 위로로 알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비상식적인 황당한 사건을 종교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솔히 이것이 답이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그런 사이비 교주의 유혹이 자기 나름대로 영생교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영생교 교주라며요. 자칫 그런 존재가 위로해 주었을 때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 구세주 같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위로에, 거짓된 약속에,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목사님 거기에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사람 만났는데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만 이적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수많은 주술사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면 뱀을 만들 수 있었고 개구리를 만들 수 있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런 요구에 어느 정도의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의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종교에도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그 귀신을 쫓아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승들도 불교에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불교를 잘 모릅니다만 구병시식이란 말이 불가에 있다고 합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생긴 병을 귀신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먹여주고 환자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부족도 있다고 하고 아무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 과연 귀신만 쫓아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요, 귀신만 쫓아내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귀신이 나갔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닐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귀신을 쫓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귀신 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귀신 많이 쫓아내셨지요.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귀신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43절부터 45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 심령이 깨끗하게 비어진 후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지면 다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시원하니까요. 일단 자기 속에서 우글거리던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게 뭐 제대로 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 집 떠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 데리고 명절 때 오게 되면 여러분 손주들이 막 우글우글 막 와글와글 떠들면은 얼마나 정신이 하나 없습니까? 그 연세 드신 노인 2-4만 조용히 사시다가 그 손주들이 그냥 갑자기 와서 막 들쑤시면 혼이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다 가고 나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진짜 평화는 결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 마음이 비어졌으니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갔던 귀신이 집 떠나보니 힘들거든요. 집 떠나보니까 이거 뭐 그 사람에게서 나와보니까 이거 어디로 갈까 갈 데도 마땅치 않고 귀신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지 않죠. 귀신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신은 제한된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떠났던 곳이 그래도 구간이면간이로 가보자고 갔더니 그 집이 잘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어지고 소재되어 있었다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빈집이네? 여러분 이 귀신에게 빈집은 무슨 집일까요? 웰컴, 귀신 환영, 빈 방이 있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에게는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없는 집이니까 여러분 귀신은 당연히 이건 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친구들 귀신들까지 다 불러서 7 귀신이 되어 들어오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비우는 것은 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비웠으면 빨리 그 집의 주인을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빈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집을 두어 보십시오. 빈집으로 놓아두면 불량 청소년들 아지트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빈집으로 두면 그 빈집이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집을 두면 좀 지나면 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곰팡이가 쓸게 되고요, 사람이 안 살면, 주인이 없으면 그 빈집에 그 거미줄도 치게 되고 점점 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집에 있으면 그 집에 있는 가구가 새 것으로 보존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그 집을 지키며 그 집을 가꾸고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이 제대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집의 주인으로, 그렇다면 누구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차지하면 되겠네 하고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실컷 두드려 패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들보다 강한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더 강한 주인을 모셔야죠.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졸개들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마귀를, 그 귀신의 대장인 마귀를 이미 결박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마귀가 결박되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마귀를 결박하는, 그 귀신의 대장을 결박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의 대장인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패배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단 마귀를 이기시는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단을 하늘로부터 떨어뜨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신 멋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귀신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항복시킬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가져도 그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소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이 될지 모르지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소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얼마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한다고 한들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심지어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모신다는 것,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설령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설령 내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모든 괴로움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생활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질병을 몰아내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아픈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상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그러니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고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로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게 있는 아픔이 있더라도, 질병이 있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 책임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도 우리가 자꾸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깨끗하게 안 됐는데 내가 좀 더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죄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자꾸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다가도 모시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시편 1편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 내 마음을 비울까, 내 인생을 비울까, 깨끗하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병이 물러갈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문제를, 오히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신앙의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이비 교주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타락할 리가 없습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거나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주인으로 모시면
결코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운다고요? 비우면 비우는 것만큼 더 악한 영이 주인의 자리로 차지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삼키는, 오히려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7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람들은 추구해요. 영적인 것,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빼고 은혜를 추구하고, 뭔가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고, 뭔가 해결점을 찾는다고 찾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시다.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도록,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 그 인생은 끝까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추구해야 될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